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 네 번째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했던 가상한 용기도 있지만 누가는 그런 용기를 넘어서는 또 다른 가르침을 그 속에서 담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냥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에 올라갔는지 종류를 말하고 있으면서 그 속에 왜 그곳에 올라갔는지에 대한 삭개오의 의도를 그 속에 담고 있다고 봅니다. 돌 무화과 나무, 시카모어, 우리말로 한 프라다나스 나무, 지금도 지중해나 여러 곳에서 잎이 무성하고 그래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런 가로수로 많이 쓰여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면 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은 이미 누가는 그 속에서 상세하게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을 통과하는 것은 그야말로 메인 스트리트를 지나가는데 그 길 옆에 있는 가로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나무의 종류를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간 의도는 어떤 불굴의 용기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무성한 나무 속에 올라가서 자기를 숨기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주님은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 이것이 아마도 신앙적으로 말하면 죄로 인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같이 보았습니다. 죄는 해결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숨기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두 가지의 속성이 나무에 올라간 그런 삭개오의 모습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죄인으로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난주 주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 쳐다보시고 그리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길을 다녀보시면 알지만 길을 다닐 때 물론 나무를 전혀 안 쳐다보진 않지만 나무 위를 쳐다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나무가 있으면 그것도 가로수는 어쩌다가 한 그루만 우뚝이 서 있으면 시선을 끌겠지만 길가에 쭉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모으지 않는 나무지요. 근데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우정 쳐다봤다라는 말은 거기에 의도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갈 법한 일인데 그냥 안 지나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쳐다본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그 속에 보여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날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안 쳐다보고 그냥 갈 길 가셨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삭개오는 여전히 자기의 모습을 나무 사이로 가리면서 주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삭개오로서는 상당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많고 키 작아서 또 양보해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못 보는데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요렇게 올라와서 나도 숨기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그런 성취감 이런 것이 있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아이고 이거 내가 사람들이 들켰으면 어떡하나 망신 그런 망신이 없을 텐데 다행히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
하는 그런 안도감, 뭐 이런 것이 혹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거기까지지요. 거기까지고 삭개오에게 아무런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삭개오를 쳐다보셨다 그리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삭개오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뭐 물론 삭개오가 부르면 되겠죠. Hi, Mr. Jesus, 뭐 I'm here, 뭐 여기에요, 뭐왜그저 셀럽들 지나가면은 뭐 야단을 하잖아요. 유명하신 분이 가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겠죠.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주님 부르면은 주님이 쳐다보셨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만 봤겠어요? 거기 밑에 지나가던 모든 사람이 다 보고 그러면은 뭐 자기 모양새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숨어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나무 위에서 숨어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 속에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도 주님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에서 주님이 지나가는 길목과 같은 이 구원의 터전인 교회로 오지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 안 드리면 뭐 일주일 찝찝해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찬송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아마도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삭개오 못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놓고는 싶지만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몰랐으면 좋은 것들. 제가 목회를 50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려운 거를 아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특별히 이민 와서 어렵게 사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러면 그 공동체를 떠납니다. 저는 딱 한 번 목회 이민 와서 40여 년 목회하면서 딱 한 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진솔하게 말하고 떠나는 분 한 분 봤습니다. 그분도 불법 체류를 하면서 몇 년 고생하다가 그로소리를 냈는데 이게 그냥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요. 뭐 여러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성함을 댈 수도 있어요. 한성수라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도움 많이 받은 거 압니다. 근데 저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제 장사도 잘 되고 저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에 계속 있으면 자꾸 제 어려울 때 모습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교회를 좀 바꿔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하고 교회 떠난 분 없습니다. 뭐 말씀에 뭐 은혜가 있니 없니, 무슨 뭐 자녀 교육이 어떠니, 뭐 다른 얘기하죠. 뭐 갑자기 잘 다니던 교회가 멀어졌다느니, 뭐 아무 관계도 없는데 뭐 가족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느니, 뭐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다 알아요. 그 속의 내면이 뭔지. 인간 관계가 힘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자기의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캐톨릭에서는 지금까지도 합니다만은 그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저기한 게 고해성사입니다. 우리 안재관 교우님은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고해성사 가면 어떻게 해요? 가립니다. 얼굴을 신부님께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뭐예요? 죄는 고백하고 싶은데 자기의 모습은 숨기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무슨 뭐 의식적이다 그렇게 안 하고 굉장히 너무나 인간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캐톨릭에서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만 아시고 아무도 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 기도해 주세요. 숨기고 싶은 거.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나 숨기고 싶은 마음. 그래서 주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고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배 통해서 만납니다. 어때요? 감격스럽지요.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만족감이 있지요. 또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내 모습에 실체를 드리지 않는 그런 안도감도 있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한 주간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예배의 경험이 그냥 좋았던, 가슴 뿌듯하고 뭉클했던 그런 어떤 성취감 이상으로 변화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많고 주변에 보니까 그래요.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가서 하는 데는 여전히 뭐 화내고 성질내고 속이고 뭐 막 그러고 산단 말이죠. 변화 안 일어납니다. 마치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부르지 않았다면, 쳐다보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냥 그 위에서 요행이도 아주 순간적인 기질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만났다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집으로 갔을 그 삭개오의 모습 이상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삭개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주께서 쳐다보시고 그리고서는 부릅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이때 주님만 삭개오 봤을까요? 그냥 지나가시지. 지나가시지. 주님이 쳐다보는 순간, 그리고 삭개오라고 부르는 순간 그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삭개오에게 주목이 되는 겁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그래서 주님하고 만나면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는 더 이상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어서 우리가 마치 그렇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부르는 그 속에서 이 삭개오의 삶의 변화는 거기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가 끝입니다. 중요하지요. 부를 수 없는, 부르고 싶지만 부를 수 없는 그 주님을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제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뭐 40일을 금식하고 무슨 성경을 어떻게 하고 새벽기도 하면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는 전혀 준비도 안 됐는데 오히려 주님 앞에서 숨고 싶은 데인데 나에게 다가오시고 개입하시는 역사가 주님이 먼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성경을 보세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것이 시편 139편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피해서 저 땅 끝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하늘 끝으로 올라가도 거기도 계시고, 땅 밑으로 내려가도 거기도 이미 계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몸에 형질이 하나 생성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내 생명의 첫 호흡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를 아신다. 엄청난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거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아시고
아시는 일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정한 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른 일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의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는데 뭘 했다, 이런 거는 우리 속에는 아예 애시당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어떻게 해요? 선험적 은총, 선제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장 잘 나타냈죠.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이루셨다, 이겁니다. 삭개오가 봤지만 삭개오가 보는 것만이 그날의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를 쳐다보고 의도적으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신, 여러분, 이 삭개오를 주님이 만난 적이 없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삭개오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딱 쳐다볼 때 옆에서 막 수행 비서들이 삭개오입니다, 뭐 이름을 가르쳐 줬겠어요?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속이려고 하는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주님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열성 가지고서 속이려고 하지 마요. 열심 가지고 속이려고 하지 마요. 신조 가지고 속이려고 하지 말아요.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삭개오로 불렀다는 것 주목하시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세무서장, 그가 가진 직함으로 불렀어요. 부자, 그가 가진 소유로 불렀어요. 그리고 저는 수전노, 아주 성격이 아주 더러운 죄인, 그가 살아왔던 성품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은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의 포지션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생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삭개오의 뜻이 뭔지 아시죠? 경건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좋지요? 원래 시작은 경건하게 시작한 삶입니다. 의롭게 시작한 삶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경건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고 의로운 것이 불의한 것이 되어버리고 급기야는 그렇게 부정하고 불의하게 사는 것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완전하다 말씀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살면서 정결해야 될 삶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져 버리고 의롭게 살아야 될 삶이 불의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마치 당연한 세상에서의 삶인 양 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삭개오라고 불렀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보여지는 지금의 모습으로 삭개오를 부르지만 주님은 삭개오의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해야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신앙에서도 조차 그럽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북 중에서 뭐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그런 타이틀 붙었으면 그건 사지 마세요. 그건 세상과 야합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천만만만의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축복하신 것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당신이 지으신 우리의 본래의 모습, 그것만이 주님의 관심이에요.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구원이 뭐예요? 내 소유를 늘리는 게 구원 아닙니다. 내 모양을 바꾸는 게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살으라. 이것이 구원의 초청이고 이것이 삭개오야라고 부르는 그 음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본래의 내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죠.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았던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조각난 바위를 생각하고 구멍 파진 그런 우물을 생각하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어떤 바위에 있다가 조각이 털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털어져 나간 그 돌멩이 하나로 봅니다. 근데 이사야는 뭐라 하냐면 네 모습은 지금 이렇게 이 돌멩이가 아니라 본래 있던 그 바위,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구덩이에서 파진 한 흙으로 보지만 그 파기 전에 그 모습으로 너를 보라. 그것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포지셔닝과 우리의 생김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소유나 등급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내 본래 모습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구원이고 지금 삭개오야 부른 이 말에는 그 구원에 대한 초청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포지셔닝과 소유와 성품과 살아가는 행동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당신이 지으신 우리의 본래의 모습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마치 나무에 올라가서 우거진 숲 사이에서 사람들에게서는 자기를 숨기면서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싶으면서도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이중적인 마음에 우리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삭개오야.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대로 살라고 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로 소유나 성품이나 직함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말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고 주님의 지으신 본래의 모습의 온전함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